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의 우리 김선배 총장님이신데요. 제가 학부 대학을 다닐 때 저에게 신약 성서 개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총장님께서 저에게 점수를 잘 주셨을까요? 못 주셨을까요? 네, 잘 주셔서 제가 성적 장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A밖에 안 주셨어요. A 뿔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표류하고 있었던 침례신학대학을 지금 너무너무 멋지게 세워가시는 귀한 총장님이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 이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지금 우리 총장님은 침례신학대학의 아이돌이십니다. 등장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보내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열렬한 환영 처음 받아봅니다. 은혜 드림만이 줄 수 있는 뜨거운 환영 같습니다. 제가 김천하고는 별 인연이 사실은 없습니다. 처갓집이 예천이라 김천에서 기차를 바꿔 탈 때 역만 가본 일이 있지, 김천 시작할 때 보니까 KIM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제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관련 있지. 오늘 김천 IC에서 나와서 보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 어떤 교회인가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세련된 교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속으로는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외모가 강남 스타일. 무슨 영화 탤런트 같아요. 교회도 세련됐고 목사님도 세련됐고 또 예배 분위기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교회가 김천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과 또 목사님과 성도들, 참 교회 이름도 재미있어요. 그레이스 드림인데 은혜를 드린다. 또 한글 뜻도 재미있고 영어 꿈이란 뜻이겠지만 이 교회가 이름값 하기를 축원합니다. 31주년 또 33주년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나이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듯이 지금도 변화시키고 앞으로도 변화시키듯이 이 교회가 앞으로 1년, 2년 더 가서 33주년 될 때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렵고, 교회에서 할 때는 큰 어려움은 없지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직장생활 한다든지 학교생활, 주변생활 할 때는 갈등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가대 찬양, 찬양단 인도, 성경 봉독, 기도, 안내, 봉사, 우리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고민할 것 없이 충성할 수 있는데 불신자 영역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정말 쉽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은 쉽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해야만 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극복하면 참 감사가 넘치지만 굴복한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생활할 때 직장생활이 전쟁터인 줄 알았다. 근데 그분들이 직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세상은 지옥이더라. 아마 우리 아버지들은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직장이 전쟁터인 줄 알았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지옥이더라.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까? 돌아서면 배신하고 서로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만 되고 음모가 많고 속고 속이는 그런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가 신앙생활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전하지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해야만 되느냐, 그런 고민을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 이것이 로마서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사회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라고 하죠. 이런 어떤 교회처럼 생긴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전, 여러 신을 모셔놓고 동시에 섬기는 것, 로마 여행하다 보면 판테온 신전, 만신전이라고 하죠.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긴다. 판은 여럿, 세온, 세우스 신, 여러 신을 동시에 섬깁니다. 그 당시 배웠다는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일입니다. 또 그들이 단 한 분의 신만 섬긴다는 것은 무신론을 의미했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3명의 신을 섬기고 있다. 너는 몇 명이 4명이다. 그러니까 한 분을 나에게 소개해달라. 또 소개해줍니다. 자랑스럽게 또 섬깁니다. 6명, 7명, 8명, 9명.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지성적인 분위기였고 사회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투쟁을 필요로 했겠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너희들로 신을 섬겨라. 그 대신에 하나 더 로마 황제도 숭배해라. 관대한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이기 전에 정치 행위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였죠.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세금을 내고 로마에 충성할 때는 그대로 관대한 정책을 펼쳤지만 반대하거나 그러면은 가차없이 정복했습니다. 무자비했죠.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됐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폐교단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절개를 자랑하는 교단인데, 지금 볼 때 신사참배한다는 것이 명확히 우상 숭배로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는 약간 회색빛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행위인지 정치행위인지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모호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기까지가 신앙의 영역인지 아닌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생명을 걸어야 될 그 순간에 하나의 국가 의례로 봐야 될 것이냐, 국가의 어떤 정치 행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만 될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금하는 그런 것이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편지가 로마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활의 규범으로, 신앙의 지침으로, 신앙의 표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말이죠.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오늘 기사에서 봤습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명답이 나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지만 기분 나쁜 것이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거다. 사실 충고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게 많아요. 여기서 말할 땐 잔소리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정말로 네가 지옥구덩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자비하심으로 하는 권고다. 그러면 산다는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잔소리도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큼 넓고 깊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 권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면 살 수가 있고 붙들지 않으면 세파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동성을 합법화 문제가 얼마나 대두되고 있습니까? 대두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대두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합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둑질을 합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유의 도덕성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말이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동성은 나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구절 보니까 이것을 옳다는 자들이 있다. 지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에 비교할 때 차이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때 이 로마서가 전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동성은 달리 보면은 죄의 결과입니다. 심판받는다는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떠난 결과로 나온다는 말이죠. 요즘 이 시대는 이것을 종교다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는 다신교, 다종교,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 시대는 종교다원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차별하지 마라.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면 100% 동성애는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환교수로 얼마 전에 호주에 갔다 왔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안 믿을 자유를 말하더라고요. 내가 안 믿을 자유가 있으니까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이 시대의 잘못된 풍토와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복음의 야성이 회복돼만 됩니다. 나이스한 복음 전파가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나이스하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선과 악의 투쟁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이것을 결정해야 될 순간에 나이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막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기어가서 얘야, 절벽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네 몸무게가 몇 킬로고 중력이 얼마이기 때문에 넌 떨어지면 어떻게 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떨어지면 죽는다고 잡아 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은혜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육체적인 박해도 있었고 사상적인 침투도 있었는데 복음을 그걸 뚫고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걸어야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순교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군중사회를 해집고 가는 엄마가 외칩니다. 얘야, 오늘이 너의 천국 생일날이다. 절대 편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내 자녀의 학업 때문에, 내 자녀의 진로 때문에 얘야, 한 번만 눈 감아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욕망이 아닐까요? 저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셨겠지만은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만 섬기라고 그랬대요. 요즘은 고3들도 학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애가 학교 안 온다고. 우리는 이렇게 정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은근히 예배 다 끝나면 저녁 때 공부를 했으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은근히. 아니, 내가 말은 그랬지만 그래도 야, 좀 예배 다 끝나고 좀 끝나면 좀 공부 좀 하지. 근데 모든 공부를 놓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은 새벽까지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약간 중간부터 쑥쑥 상위권 올라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로마라는 정치적인 박해, 헬라 문화, 유대 종교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냥 뚫는 것이 아닙니다. 호두를 깰 때도 단단한 힘이 필요하듯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런 한복판에 씌워지고 전파된 것이죠.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시간 바로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제물이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제단인데 제물 드렸습니다. 막 번제를 드렸어요. 앞다리가 펄쩍펄쩍 뒷다리가 펄쩍펄쩍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정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제만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히 분해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유아실에 보니까 아이들이 있네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아까도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기도 아이들이 있네요. 근데 아이들이 떠들어도 저는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들어요. 여기도 아이들이 앉아있네요. 여기저기 온 세대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처럼 보여도 딴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콩나물 물을 주지만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잘하죠. 어릴 때부터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찬양을 듣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마디 들어온 말씀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전에 있는 아이들 복을 받았습니까? 장래가 범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분해할 때 산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치 합당한 예배고, 이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산 제물이 되어야만 되는데,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6일 엉망으로 살고 하루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흠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순종의 표시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투쟁이 필요한 것이지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직장에서 드러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책을 필 때 딱 주님 나에게 학자형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지긋지긋하다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IQ가 10, 20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학자의 영이 있을 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보약줘 주지 마세요. 힘이 넘치면 더 돌아다닙니다. 하루만 금식 기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못 다닙니다. 혹시라도 한의원 하시는 분들 시험 되시면 안 됩니다. 보약도 좋을 때가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육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말합니다. 전익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 분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은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은사로 표출됩니다. 은혜의 개인화가 은사가 되는 것이지요. 교인들은 은사 없는 교인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결집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은사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너희 몸을 이럴 때 전인격적인 존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실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얼마나 고약합니까? 예수를 따르겠다고 충성 맹세하다가도 저주할 때도 얼마나 확실하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그런 사람 옆에 두기 참 힘들지요. 같이 웃다가 갑자기 화를 낼 사람. 그런데 왜 그런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넘쳐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순간 잘못을 범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내 속사람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나 겉사람은 안 되더라는 말이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요, 인격적으로 고매하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지만 한 끼를 굶으면 평준화되더라고요. 하루만 굶으면 더 역전됩니다. 육체적인 욕망은 무한합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생각적으로도 수많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약은 율법 그대로 아닙니까? 현장에서 들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잡히면, 가나마다 잡히면 끌려와야 됩니다. 돌에 맞아만 됩니다. 가나만 여인이 붙잡혀 왔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봐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내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지배해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한한 욕망을, 이기심을 나의 생각과 지성과 이성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끊임없이 육과 영을 말합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야만 된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받죠?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물질적인 표현이죠. 성령님 인격이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 아니죠.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밥상 공동체 말하듯이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모세에게 속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죠. 좌우에 물벽이 서 있습니다. 위에 구름이 있죠. 그 통과한 것을, 출애굽 사건을 바울은 침례 사건으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흐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공동체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도 침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공동체라는 말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할 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 어디냐? 시데반이 이것을 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든 성전이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을 체험한 스데반은 알았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구약에서는 아담아 아담아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옆에 계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과 동일한 것을 구약 창세기 2장 7절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것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쉰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31주년의 역사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33주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30년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더불어 31년의 역사를 썼듯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마음 간 뜻이 될 때에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 새로운 결단, 새로운 도전하는 위대한 은혜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 88년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31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목회 사회 갈 때마다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불성벽에 되어주시고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성과 지성 공동체 아니라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침례 교단이 살려면 우리 침례 신학대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침례 신학대학이 살려면 우리 총장님께서 또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박력 있는 말씀을 보니까 침례교가 멋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우리 분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가 원래 앞에 있는데요. 광고 제가 2가지만 딱 드리고 우리 31주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31년간 그리고 그 사이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꽃을 달고 있는데 오피셜한 자리라서 달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다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끝마치고 나면 우리 뒤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못 나가게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 촬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앞에 나와서 기념 촬영하고요. 2번째는 우리 밖에 나가서 지금 하늘에 드론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실내에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밖에서 하늘에서 여러분들 우리 은혜드림교회 기념 촬영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찍으시고 다 같이 나가셔서 밖에 드론으로 한번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기념품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혜드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드림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시고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우리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나간 세월들 그 시간 속 그 길에서 발견했던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에게 한없이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이제 우리에게 열린 시온의 대로에서 은혜 속에 감사한 이 마음, 하나님 그 이름 영광되게 살린 감격 있는 예배 속에 행복한 교회 이루며 이 땅 하늘의 소망 꿈꾸리 아름다운 주의 교회여, 아름다운 주의 교회여, 우리 받은 놀라운 은혜 이제 주님께 드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열린 시온의 대로에서 은혜 속에 감사한 이 마음 하나,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감격 있는 예배 속에 행복한 교회 이루며 이 땅 주님의 나라, 이 땅 성령의 임재, 이 땅 하늘의 소망 꿈꾸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은혜의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